하나님이 높여주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삶이 높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하루아침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그냥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무리 낮아있다 할지라도 바닥을 헤매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높이시면 높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높이신 삶은 누구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낮았던 삶 하나님이 높이신다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어느 교회에 글을 잘 쓰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글을 잘 쓰고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는데 온통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가 쓴 소설은 꽤 인기가 있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또 자기의 재산을 매우 많이 증식했습니다. 여자가 이런 일을 하기도 힘든데 이런 일을 해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교회 생활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한부 인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득 떠오른 것이, 순간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소홀히 했던 것이 후회가 되더랍니다.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소홀히 했던 것이 후회가 되더랍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지난날이 헛되게 느껴졌고 눈물만 나왔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아도 애써 장만해두는 좋은 차 가구를 보아도 눈물만 뚝뚝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 기도를 했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제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유정의 미를 거두겠습니까? 한 가지만은 꼭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거든요. 겸손하라 하시더랍니다. 겸손하라.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순종했답니다. 마지막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순종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작성하고 그들에게 화해하고 용서를 구했답니다. 또 자신의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는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유산으로 분배했고 유언장도 정확하게 작성됐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3개월만이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자 이렇게 계속 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분명히 자기는 이 세상에 떠나야 되는데도 여전히 아무 일이 없이 생명이 지속되어서 다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암세포가 많이 줄었습니다. 휴식을 취하면 어쩌면 회복될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좋아하시고 축복하시고 높이십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물은 낮은 곳으로 흡니다. 낮은 곳에서 높으로 흐르는 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생수는요. 겸손히 낮아진 자에게 흐르는 것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원리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나를 높이시는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인생 겸손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때 나의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 되고 열매를 맺으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는데 겸손한 삶,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겸손한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겸손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드디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서 대환영을 했습니다. 대추야자 열매 나무 가지를 꺾어서 대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난주간이라고 고난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거든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이렇게 바람도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 기적이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슈퍼스타입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데 좋은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이유를 또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좋은 말 타실 수 있는데도 왜 굳이 나귀를 타셨을까? 성경은 왜 나귀를 타셨는지를 밝히고 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00년 전에 이미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안에 들어오신 장면을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곧 작은 새끼니라.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요약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의 섬기는 삶을 사셨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마지막에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겸손의 최고봉, 겸손의 극치, 이것이 겸손이다 말을 하는 것이에요. 9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 겸손한 삶을 사시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겸손한 삶을 사시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답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겸손하시니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대로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셨어요.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면 우리의 삶은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살게 되는 것, 세상과 맞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세상은 넓은 길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존재예요. 진리의 길은 좁고 험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겸손히 사는 것과 세상과 다르게 사는 길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겸손히 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요,
16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왕이 됐어요. 사춘기 소년이에요. 이제 아직도 엄마 아빠의 도움을 필요한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취한 행동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의 말을 잘 들어서 형통한 삶을 얻었고 나라가 형통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나중에는 그도 교만해져서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느 정도 교만했냐면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까지 간섭을 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절대로 지나치지 않았잖아요. 결국 그는 향로를 잡고 분양하다가 문둥병이 생겨서 궁궐에서 쫓겨나서 별지에서 평생 비참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다가 갔습니다. 교만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무서운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항상 나를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겠어요. 겸손한 것이 우리가 잘 사는 비결입니다. 겸손한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삶은 겸손한 삶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을 높여주신 것이 바로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 겸손한 삶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겸손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두루뭉실은 너무나 똑똑하게 선명하게 이것이 겸손이다 정확하게 제시해요. 여러분이 겸손을 배우시길 원하신다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겸손하려면 자신을 낮추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래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이 되려면 먼저 자신을 낮추랍니다.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네요.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자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낮추시고 하늘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까지 낮아지셨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낮아지셨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낮아지시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대요. 다윗은요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된 증표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왕권을 지키려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누구예요? 다윗을 그 젊은 청춘 20대 거의 전체 20대를 낭비했습니다. 10년 동안 자기를 무진장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미 왕권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왕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도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죽였어야만 돼요. 지긋지긋하거든요. 3개월이 아닙니다. 3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지긋지긋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또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던 자에게 그 사실 하나 자체로 그를 귀중히 여기고 끝까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겼다는 것이 원수까지도 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좋은 점을 보려고 하는 것도 훈련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나쁜 점이 보이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좋은 점을 더 많이 보려고. 그래서 나는 단점을 볼 것인가 장점을 볼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한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점을 봐주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좋은 점을 자꾸만 보면 단점 나쁜 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들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멸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정확하게 헌금 생활했어요. 정직하게 산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다고 주님께도 또 한 번 돌직구를 날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요 높아지려고 발버둥을 쳐도 높아지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답니다. 남은 인생 겸손히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시려면 자신을 비우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비웠단 말은요 컵에 가득 차 있는 물을 쏟아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쉽게 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걸 말하는 것이. 자신의 위치, 자신의 소유,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러셨어요. 정말 그러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포기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메시지 아닌가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이니까.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자신은 모든 것을 포기하셨대요. 우리의 머리로 이것이 감당이 안 되지만 성령이 조명하시면 가슴으로 깨달아집니다. 그의 영광도 포기하셨고요. 그의 통치권도 포기하셨고 다스리는 권력도 다 쏟아버리시고 그냥 인간으로 오셨대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분은 헌신하고 희생하셨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비우시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답니다.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 학교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빚을 못 갚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그 존경받은 분이 이 시대에 빚이 되신 그 크리스찬 분이 일주일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구치소에 들어간 첫날 32명의 죄수들이 비좁게 들어가 있는 작은 방에 배정이 되었대요. 그곳에서 벽에 얼굴을 대고 무릎을 꿇고 그 죄수들한테 신고식을 했답니다. 내가 신임입니다 라고 신고식을 했대요. 그게 감방의 순서니까. 그리고 32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좁아서 제대로 못 눕고 칼잠을 자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왔을까? 내가 한동대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전부를 걸었는데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었는데 이게 무슨 결과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본인도 상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는 좀 마음속에 갑자기 빌립보서 2장 5절 7절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더래요. 감옥 안에서 고난을 당하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랍니다. 독방에 갇혀 있을 때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계속 묵상을 했답니다. 그분이 나중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와서 그런 고생을 하셨는데 나는 지나간 과거의 삶을 그렇게 투정을 했으니 정말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권위가 망가지니까 속상했는데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보다 더 큰 것을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포기를 했더래요. 그것이 깨달아지더래요. 그리고 그는 다시 비우기 시작했답니다. 총장으로서 권리도 비우고요. 자기가 명하면 권리를 다 비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빛으로 남기를 원하셨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더랍니다. 자신이 비우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 바라보고 비우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워 주시더래요. 놀랍게 그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더랍니다. 비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인간이 되셨습니다. 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 때문에요. 예수님의 삶은 나를 위해서 비우셨고 희생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비우지 않는다면 겸손하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가치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에요. 겸손을 부르짖지만 한 번도 겸손의 맛을 못 본 사람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내 자신을 비우지 않고 주의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부딪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고 되는데 좋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존심도 비우고 내 기득권도 비우고 내 명예도 비우라는 것이요. 이런 것을 지키면서는 주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비우지 않으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네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희생하며 포기할 때 우리는 그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이에요. 희생이 없이는 갈 수 없고 희생이 없이는 비우지 않고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비운다고 했을 때에, 비울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겸손하시고 가정에서 겸손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겸손하려면 나를 낮춰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두 번째, 겸손하려면 비우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하려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인가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이라는 것을 앞으로 알게 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아버지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피할 길이 없을까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인데 이것이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나예요. 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 몸을 십자가 이상 제물로 내어줌으로써 나의 죄를 대속하고자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셔서 죽을 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때로는 물질의 손해가 있더라도요, 불이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적인 방법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말씀을 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그런 사람이 점점 나타나요. 그 돈이 뭐라고? 세상에 사는 사람 목표는 돈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밸런스를 높이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예요. 그 이하도 없으면 이상도 없어요. 그들은 그게 목표예요. 그러나 돈 벌어야죠. 풍족히 버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돈을 벌므로 이거 하나님 뜻이 맞지 않는다면 내려놓으셔야죠. 그게 겸손이란 얘기예요. 손양원 목사님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6.25 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 같은 삶은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세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한 자들에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양원 목사님의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 치고 이 손양원 목사님의 생가를 가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대한민국 목회자 다 갑니다. 그분의 정신을 본받으려고. 그분은 이미 소천하셨으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뜻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도 열리는 것이에요. 복종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타신 이유가 겸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겸손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우리의 높아짐의 비결은 낮아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낮아지기를 계속 요구하셨어요. 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합니다. 없어도 있는 체하고 몰라도 아는 체하고 약해도 강한 체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다고 높아지는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높아짐은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낮출 때 높아지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테레사 수녀가 누굽니까? 자기를 낮춰서 평생 섬기는 삶을 살았더니 지금까지도 그런 높임을 받고 있잖아요. 낮추면 높여주십니다. 비우면 채워주시고 높여주셔요. 순종하면 축복하여 주시고 높여주셔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할렐루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겸손하시고 가정에서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되면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나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귀한 삶을 사시다가 시상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